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좌정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새로운 상공사원과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청년대우 담당 우리 지자만 전사님과 찬양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도 같이 막 찬양하고 싶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을 드렸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4월 첫 주에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전담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우리 전사님도 이렇게 같이 와서 올해 2016년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죄종들과 성도님들 연합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주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오늘 장로님께서 눈물로 그냥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보이는 부흥이지만, 이것보다 더 뜨거운 부흥은 뭐냐면, 더 절실한 부흥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갑절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숫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와, 사람 숫자가 늘어났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고 차고 흘러 넘쳐져서 어디다 갖다 놓아도 한 사람이 일당백이에요. 여러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딱 한 사람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300만이 있지만 모세 하나 세워서 연단받고 훈련시켜서 기름 부어서 불타는 떨기나무 같이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300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천을 해도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고 계실까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보이든 안 보이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무도 남이 알아 자기를 찾아봐 주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최선을 해서 양을 치라고 하면 양을 치고, 또 목동을 하라고 하면 목동을 하고, 같은 말이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응답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간과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야 되죠. 어떻습니까? 다윗이 열심히 땀 흘려 양을 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불러오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시고 세워주시고,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이 무시할지도 몰라요. 사람의 눈에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키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필요한 때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그게 나요. 어떠십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나요 그랬는데 반응이 없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3일 예배든 또 철회 예배든 또 새벽 예배든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시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영어로는 why me, 왜 나입니까? 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또 이제 3월 27일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하는 부활 찬양, 부활주일이 되어지는데,
사실 뭐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사실 사순절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뭐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는 40일 전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해서 정해놓기는 하지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꼭 40일 전부터 합니까? 400일 전부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오늘부터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동안에 찬양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그대로 밀려오고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해. 너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셔.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우리 한 번 더 왜 날 사랑하시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감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왜 날 선택하셨을까? 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나를 선택하시 이 직분을 맡기셨을까?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어느 때든지 주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쓰임받으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3차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생명 쏟아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셔서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용서의 사건이었습니다.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 하나님,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목보다도 더 곱고 진홍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고 있는 우리를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타고 오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사랑 속에 있으면 우리 남은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늘 사명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우주 공간에 별 하나를 띄우시고 그 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혼을, 육체를 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호를 부르며 이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며 성령과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세상의 시커먼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절망, 좌절, 낙심, 두렵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피 흘린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며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셔서 그 피로 정결케 하시며 그 피로 온전케 하시며 그 피로 건강케 하시며 그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자유롭고 넉넉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그 보혈을 의지며 살아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 흘리신 이 강단에 그 보혈로 하나님이 치료하신 이 생명이 말씀 타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생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3일 예배는 우리 모든 손을 마음 가운데 말씀의 선포할 때 하늘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외롭고 서러운 심령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꿈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사람 인사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얼굴이 막 환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쳐다보세요. 아까 그분이 아니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죠. 댁은 누구시오? 물어보세요. 댁은 누구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까 그분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때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보신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이유,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데 이 말씀만 붙잡고 1년을 설교하셨다고 하는. 처음에는 제가 신학생 때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 가지고 1년을 어떻게 설교할까? 사실상 이건 참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만큼 와서 이제 말씀을 늘 증거하다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1년 설교하라 하면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설교하는데 6개월은 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나님과의 세상의 관계를 알면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것 같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독생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없이 설교해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언어입니다. 이 세상은 영웅 혹을 철새과인도 황성에 터에 가니까 뭐만 남았어요? 다 폐허만 남았어. 화모는 11홍이고 달도 차면 기온하니. 기도하세 기도하세. 젊어서 기도하세. 노세 할 줄 알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세 기도하세. 젊어서 기도하세. 물론 연세들은 더 열심히 하시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아주 찰나요. 찰나.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마어마한 그 긴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아주 작은 걸 찰나라고 말을 했네요. 그 겁이라는 숫자 개념에 보면 인생의 100년은 찰나만도 못해. 불꽃이 팍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불교에서는 그러니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굳이 이렇게 집착하지도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해.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겁 정도가 아니라니까 영원히 영원. 나는 저 알파요. 나는 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요.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영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시간관념은 영원이야. 그러니 아버지의 자녀들은 똑같이 시간관념이 영원히.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계는 영원이에요. 영원. 시간의 관념이 영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아주 잠시 와서 소풍 나온 것이고 여행을 나온 것이고 그리고 파송 나온 것이고 사명을 지고 이 지구상에 잠시 이 지구상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영원으로 돌아가. 지구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원이란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 아십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신 분이 계신가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 사랑을 하면 영원하기를 원해. 내 사랑 영원히. 그랬더니 어느 유행가 가사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뭐하지도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그러면서 여자가 독하게 아침에 일어나 립스틱을 짙게 발라. 여자가 립스틱을 짙게 바를 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지. 온열에 한 소리가 내리는 것은 여자가 립스틱을 2번 바를 때, 머리를 짧게 자를 때, 갑자기 짧아갖고 볶아서 나타날 때.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뭔가 마음을 작심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을, 연애를 하면 영원을 원해.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랑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딱 1년 반 내지 2년 간다. 제가 얘기잖아요. 왜? 호르몬이 그래요. 호르몬이. 그래서 남녀가 눈이 맞았어. 평생 갈 것 같지만 딱 약발은 1년 6개월에서 딱 2년이에요. 그래서 1년 반 2년을 연애하고 나면 갑자기 눈깔이 뒤집혀갖고 옛날 그 얼굴이 아니야. 그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자에게 속았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말이야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 그러고 뭐 무슨 일이 해줄 것 같아. 왜? 이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옛날에 그 마음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약발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남편이 나를 끔찍히 첫사랑처럼 생각해 준다? 둘 중에 하나야. 그분은 인간이 아니거나 그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나.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사랑은 신뢰와 믿음과 배려와, 그렇죠? 용서와 포옹과 손잡고 더불어 멀리 보고 같이 평행선으로 가는 것. 그래서 부부를 뭐라 그래요? 반려자라는, 반려자. 같이 이렇게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아니 지구를 대표하는 남자로서 여성 동지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남편한테 실망하지 마라. 왜? 지금 보는 남편이 그게 다야.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 우리 남편들은 나 100마를 탈 줄 몰라. 말 타는 거 힘들어하지. 그리고 어느 성에서 온 왕자도 아니야. 왜? 그날의 왕자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이 지구상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 일시적인 사랑으로 영원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사랑에 너무 그렇게 또 환상을 깨버리면 안 돼. 왜? 아직 시집 못 가신 분이 계시니까. 못 가신 분들은 사랑을 믿어야 돼.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어떤 감정적인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사랑은 뭐냐, 크리스찬은 영혼의 개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란 개념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0절만 가지고 1년만 설교하겠어요? 작정하며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같이 이 믿음의 은혜만 있으면 뭐 10년도 가능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데 10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그 역사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사람들이 똑 잘라갖고 요절을 외우고 알아, 그것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기까지 그 앞에 15, 16, 14, 13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4, 15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놋뱀과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이 있는데,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보니까 길이 험난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장 내 눈앞에 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그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크리스찬은 시간의 관념은 영원이에요. 확신하죠? 우린 시간이 영원한 시간 삽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의 개념은 어떻게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요. 위에서. 한번 따라하시니까, 크리스찬은 시간의 개념은 영원하고 공간의 개념은 위에서 내려다본다.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 위에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내려다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내 앞에 일이 안 되고 힘들고 내 생각대로 좀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꼭 나에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갑니다. 자, 우린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보이고 광야가 보이고 가나안이 보여요. 자,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이면 손 들으세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은 알아, 광야도 아는데 가나안이 안 보여. 당장 이 백성들이 가는데 가나안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려서 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 이렇게 길을 멀고 힘들게 광야를 오래 통과시키느냐, 좀 빨리 직선으로 가지. 그래갖고 그 길이 험하고, 그리고 뭐 애굽에서 먹던 무슨 양 소세지도 없고 소고기 삼겹살도 없고 샤브샤브도 없고, 아이고 배고파라, 차돌배기도 없고, 이왕 얘기 나온 거면 그냥 주물럭도 없고 한우 암심 등심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 그래갖고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막 대놓지는 못해. 그래서 누구한테 그러냐면 모세한테 나가서. 여러분 아들 가운데 혹시라도 죄종이 되기를 원하는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 하신 분 계시네. 목숨 걸고 기도.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성도들은 모두 다 누구한테 원망할까요? 목사님한테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걸 나한테 와서 따져.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번에 응답이 안 되시오? 그 제가 뭐라 그래요? 글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아니 가지고 있는 이걸 왜 나한테 풀어? 그래서 일단 목회자가 되려면 맷집이 많아. 그게 풍성해야 돼요. 웬만큼 맞아갖고는 끄떡도 안 해야 돼. 목회하다가요 의도마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튼튼해요. 맷집이 좋아. 제가 뭐 농담 같지만 모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눈물 나서 못 봐요. 한 번은 제가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 나이 80에 이제 노년은, 아이고 이제 난 끝났나 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300만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해서 가는데, 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아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잡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걸 끌고 왔느냐고, 시간만 나면 모세를 붙잡고 그냥 맨날 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열받았고 십계명을 막 집어 던진 적도 있어. 나이 80이 됐는데도.
80이 됐는데도 힘들어. 아유, 내가 80 되려면 얼마나 남았는 거야. 물론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소리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똑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대로 이유가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중도에 더 힘든 일을 만나서 주저앉아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는 눈을 보지 못하니까 왜 이 길로 가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세에 대해서 나와서 원망 불평을 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최선의 길이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으면 믿음의 경지는 일단 하수는 넘어섰어. 중간 이상은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당장 누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와서 아이고 큰일 났어 집사님 나 어떻게 하고 어떤 얘기 하더라도 같이 놀라지 않아. 지역자림 구역자림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아 그래요? 가만히 분석을 해봐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보면서 어디를 볼 수 있으려면 앞을 볼 수 있어야 돼. 아하,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끌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라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대해야 돼.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믿고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일이 지금 앞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가 지금 그냥 내가 뭐 열심히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해. 불안해하지 않아, 서운해하지 않아, 섭섭해하지 않아, 조급해하지 않아,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 맡기고 기다립니다.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으면 끝까지 그분을 믿어드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가다 이 종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종을 들을 때는 뭐 할 때냐면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도 그렇고 내 염려를 야훼께 맡겨라. 맡기는 게 뭐냐면 어이구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저 밑에서 누군가 이 종을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안전하다고 할 때 뭐 할까요? 제가 이걸 던지죠. 지금은 던져요 못 던져요? 못 던져. 왜 못 던질까요? 아무도 없어. 던져서 깨지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모두가 손해요. 그러니까 이 종을 집어 던져 깨트리, 만약에 제가 이걸 집어 던져 깨트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김림 목사 소문나. 여의도 순보 안산교회 담임 목사 저 김림인 목사가 설교 중에 십자가 달린 종을 집어 던졌어. 그 종이 깨졌다. 그러면 전 세계가 뭐요? 뭔 일이 있었대? 아마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못 던져 나는. 그런데 이 밑에 만약에 누군가 딱 기다리고 있어서 이걸 안전하게 받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던져요 못 던져요? 던지죠.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너의 염려 근심을 야훼께 맡기라 하지마. 뭐 하라? 던져.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손에서 놓았다는 것입니다. 놓았어. 이게 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으면 놔. 이게 믿으면 놔지고 이게 상대를 못 믿으면 절대로 못 놔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너의 염려를 야훼께 맡겨라. 그럼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고 기다려야 돼.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기꺼이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광야, 학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그걸 학습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을 학습이라고 말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빨리 학습을 해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그 과정을 안 통과해도 돼. 그런데 만약에 그 학습을 못하고 있으면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직접 겪는 수밖에 없어. 저 유명한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 몸이 고생해. 우리 성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이 돼서 깨닫지 못하면 그걸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훈련을 계속 10년째 그 훈련을 받고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기억하셔야 돼요.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계단을 넘어서야 그 다음 단 계단 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야 올라가는 건데 계속 밑에 계단만 넘어가. 못 넘어가요. 계속 이것만 10년째 하고 앉아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슨을 주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다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뱀 같은 거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불뱀이 뭐해? 찾아와. 제가 그러죠. 이 성전이 바깥에 비가 막 온다고 치면 바깥에 나가면 비가 와요.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비를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나 우산 쓰지요? 우산 쓰면 안 맞아. 그렇지만 우산이 없어. 우산이 없는데 바깥에 비가 와. 나가면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게 되어 있어. 들어오면 비를 안 맞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원칙이라고 말해요.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갔는데 비를 안 맞아. 음에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어. 누구든 나가면 비를 맞아. 누구든 돌아오면 비를 안 맞아. 광야에서 누구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레슨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방에서 무엇을 불러온다? 불뱀을 불러와. 밤에 뭐 불지 마라. 뭐 찾아온다? 뱀 나온다. 옛날 어렸을 때 그랬어요. 밤에 휘파람 불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뱀 밤에 휘파람 부는 거 아니야? 왜요? 그랬더니 뱀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밤에 휘파람 불고 앉았으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이상하겠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데 뱀 나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밤에 부르는 휘파람 소리 같아. 그게 반응이 있는데 불뱀을 불러와. 그래서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 피투성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표적이 뭐냐면 장대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 이렇게 길게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왜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따라서 저 놋뱀은 장대에 놋뱀은 아무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놋뱀도 능력이 없고 장대도 능력이 없어. 심지어 모세도 능력이 없어. 뭐가 능력이 있느냐? 약속의 능력이 있어. 약속.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냐. 자, 불뱀에 물렸는데 인간적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치료 방법 수술도 안 돼. 독이 들어와서 독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늘의 은총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으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과 명령을 믿고 기대하고 뭐 해줄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 주는 거예요.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쳐다본 즉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살았어.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순한 게 어딨냐고. 그런 단순한 그만 가지고 무슨 그냥 애들 같은 이야기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단순하게 원리를 지켜야 살게 돼서, 여러분 혹시라도 코를 막고 한 30분만 버텨봐. 살아요, 죽어요? 아주 단순하다니까. 요걸 잡고 있으면 죽어. 놓으면 살리라. 이건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에 칼 같은 게 들어와서 한 3, 40대만 푹 찌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카로운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되고, 뜨거운 것에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너무 추운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어. 공기가 적당해야 되고, 그죠? 공기가 적당해야 되고, 온도가 적당해야 돼. 그리고 우리 몸이 적당히 보호가 돼서 어떤 충격이 받아낼 충격이 있고 받아내지 못할 충격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견디지만 어느 정도의 충격이 받으면 몸은 깨지게 되어 있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한 원리들이, 적당히 밥을 먹어야 돼. 적당히 물을 마셔야 돼. 적당히 잠을 자야 돼. 마음은 적당히 편안해야 되고, 심장도 적당히 뛰어야 되고, 우리 몸에 피도 적당히 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린 지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 딴 데 가실 분 있으면 이게 딴 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한 집에 신방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라는 것은,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지구는 다 망해. 지구가 돌면서 24시간이고 태양을 돌면서 공전을 하는데, 겨울이에 와요. 태양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겨울이야. 왜? 조금 멀어졌다고 엄청 추워. 이게 좀 가까이 오면 뭐예요? 여름이야. 엄청 더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면서 조금 멀어지면 춥고, 가까이 오면 덥고, 지구가 돌면서 태양 반대로 가면 밤이고, 이렇게 다시 태양 쪽으로 돌면 낮이야. 무슨 태양이 떠올라? 태양 안 떠올라. 그냥 거기 있었지가. 우리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도는 건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인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만약에 이 조금만 무슨 태양이 절로 날아가 버렸다든가, 또 지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됐다든가, 이 거리 간격만 안 봐줘도 생명은 못 살아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기가 막힌 깊은 생각이 들어져 있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거대한 섭리 안에, 내가 그의 피조물로서 그 안에 아주 숨쉬고 있는 그분의 손길에 조금만 오차가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 있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리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쳐다볼 수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쳐다볼 수 있음. 그리고 그 불뱀이라고 하는 그 물린 독으로부터 빠져 살고 싶은 사람만이 쳐다볼 수 있음. 그리고 그 쳐다볼 수 있다는 액션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고 기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대가 되어집니까? 정확히 기대가 되어집니까?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많은 육체에 병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15절에 보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린 자와 같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두 뱀에 물렸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네 눈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 자체가 암흑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참 크리스찬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뭐를 발견하셨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지가 스스로 숨었어. 감췄어. 이 부분에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죄를 지어보신 분 한번 손, 죄를 지어보신 분. 죄를 안 지어봤어. 난 이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봤어.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전 구경 좀 하고 싶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시면 빨리 손 내려야지. 죄의 아픔을 아십니까? 죄의 고통을 아셔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양심이 어긋나는 순간, 말씀과 계명에서 어긋나는 순간,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끝도 없는 나락에 갑자기 팍 처박히는 듯한 죄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니까. 죄가 주는 절망을 알아야 돼. 죄가 주는 두려움을 알아야 돼.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집안에 수천억을 쌓아놔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알아야 돼. 죄악에 물리면 그게 얼마나 아담과 하와는 나무 그늘 아래 숨었지만 아무짝에 소망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왔는데 무서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어. 그 하나님 물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대답도 못해.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이런 성경 속에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죄악에 불뱀에 묻힌 순간 하나님과 단절.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약도 없어. 그건 수술로 안 돼. 아무거로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양을 잡아 피로 덮어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는 돈으로 안 돼. 우리의 죄는 수술로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성형외과 수술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줘야 돼.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 저지른 건 그 죄는 안 없어져요. 근데 부모가 그 죄를 어떻게 해줘요? 덮어주면 돼.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아빠가 용서한다. 엄마가 용서한다. 비로소 그 아이는 엄마 아빠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어. 왜? 용서를 받았지. 그래도 늘 마음은 아프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불뱀에 몰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뱀들에게 물려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피투성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딴 건 아닙니다.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대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뭐 하면 살아요? 쳐다본 즉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를 쳐다본 즉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는 가장 많이 설교가 되지만 너무 수없이 설교가 되고 모든 소리를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감동을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사는구나. 여러분, 그 신앙의 그 뱃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뭉클거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위험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건 위험하다. 왜 위험할까요? 감동을 잃어버릴까 봐. 오죽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돼.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감격과 감동이 막 움직여.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저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크냐. 저건 얼마쯤 할까? 저걸 살려면 어디서 사올까? 딴 생각을 한다니까.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에 성찬을 이렇게 식을 할 때에 한 여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 아내가 그 성찬을 떼면서, 나도 성찬을 뗐는데 나는 성찬을 때 먹으면서 약간 그냥 오늘 성찬 예배니까 예수님 보혈과 살 하면서 이 정도인데 여학생 하나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손수건을 닦으면서 그 성찬을 떼면서 펑펑 울어.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해.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대사인데, 근데 얘는 그 성찬을 떼면서 울어. 그리고 감격하고 눈물로 기도해.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난 신학생이고 선생인데도 그 성찬을 떼면서 너무 오래 성찬을 떼갖고, 어렸을 때부터 떼갖고 그런 감동을 못 느끼고 있어. 난 그 아이가 어디서 누군지도 몰라.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뒤에 가서 가슴을 치고 울었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 아이의 흘리는 성찬에 저 눈물을 흘리는 절규가 없을까요? 저 부르짖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가서 펑펑 울었어. 누구 보고? 쟤 보고 울었어. 쟤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뭘 보고 울어야 될까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리고 어쩌고 이런 거는 그냥 묘사된 거죠. 그 내면에 담겨진 거 뭐냐? 사랑이 사랑. 용서와 덮음으로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쳐다본 적 살리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우리 십자가를 그런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으로 쳐다본 적 사랑해요. 그리고 쳐다본 적 살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 주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생명도 사는데, 뱀에 물린 것도 사는데 이 질병도 떠나가고 내 심장이 살고 내 모든 장기가 살고 육체가 살고 마음이 상처 입었다면 마음이 살고 내 꿈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상처가 있다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쳐다본 적 살리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고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 앞에 내려놓으면 그가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믿어드리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